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수레가 하고 물음표 있고 점점점 말줄임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빈수레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빈수레가 예, 맞습니다. 이거 안 적어드렸는데도 다 알고 계시죠?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실은 이제 물건을 실은 수레보다 이 빈수레가 더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실속이 없는 사람들, 사실 이 텅 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얕잡아 안 보이려고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죠. 혹은 이제 뭔가 이 결핍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건대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던, 이쁘던, 많이 가졌던, 더 많이 뭘 하던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수레인데 모양새는 수레죠. 물론 이제 빈수레는 우리가 이렇게 착 보면 알고는 있긴 합니다만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수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 눈치채는 거죠. 저거는 빈수레야. 저거는 꽉 차 있어. 저건 무거운 수레야. 짐이 가득 실어져 있는 수레가 있고 빈수레를 어떻게 아느냐? 물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알긴 압니다만 뭔가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뭔가 꽤 얇차 있고 뭐 들어있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행동하기만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빈수레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물론 이제 성경이 우리의 옛 속담을 증언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은 조금 더 길긴 한데 1절에서 3절 말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3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동안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에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70명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들이 돌아와서는 물론 이제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죠. 내가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조금 약간은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 7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앞에 위험이, 어려움이, 위기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씀, 당부를 하면서 보냈는데 우리 성경 다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웬걸 이 70명이 돌아와 가지고는 사역 보고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놀라운 일이죠. 이제 문제는 그러자 이제 그 시기하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냐면 저거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인정했다가는 이제 뭐 일약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동네 뭐 촌구석 뭐 이런 데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귀신이 서로 싸운다는 말이냐? 어떤 공동체든지 싸우면 자멸한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기분 나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그 예수님하고 많이 갈등을 했던 게 이제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서로 날만 세우고 반대편에만 있었느냐? 항상 바리새인들은 악역을 담당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 읽고 있는 그동안에라고 할 때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 중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이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한 거는 뭐 매수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식사에 초대한 거죠. 뭐 식사 시간에 뭐 거기다 독약을 탔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암살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싫어한 건 아닌데, 이 문제가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식전에 손을 안 씻었네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다 우리 바르고 오잖아요. 집에서 손을 씻고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교인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그럴 때 손 씻잖아, 요즘은. 뭐 그게 아니어도 위생적인 뭐 지금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통 식사 전에는 밖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손 씻는 게 일반적이다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손을 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아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상하고 약간 좀 깔보는, 낮춰보는 뭐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화 있을진저 하고는 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그 내용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너희 이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식탁 자리에 있는 잔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껏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으면 좀 빈말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초대받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셨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그러니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11조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11조 드리고 뭐 월급에 급여에 11조도 드리고, 채소는 사실 11조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다 계산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바리새인들이 잘했냐 말이에요.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건 너희들 기뻐하는데, 또 실제로 너희들의 그 신앙, 너희들의 모습은 평토한 무덤과 같은데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도 모른다 그 얘기. 평토장한 무덤, 뭐예요? 원래 무덤은 사람들이 약간은 거리끼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뭐 7, 8월에 뭐 남양 측근 나올 때 무덤이 나온다. 근데 그 무덤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요즘
요즘 만들어진 데는 좀 그런 데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세워진 데들은. 그러나 이건 뭐 옛날이니까요. 옛날 대부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묘지, 이건 좀 무서워요. 뭐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아닌 이상은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묘지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보다는 죽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인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왜냐면 평토장, 그냥 뭐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 우리처럼 봉분 형태로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면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비껴갈 텐데, 지나갈 텐데, 뭐 어쨌든 거기 죽은 자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우를 지키든 뭐 무서워서든 뭐 싫어서든 어쨌든 무덤이구나.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데, 평토장, 그냥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확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무덤이 있는지 시신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율법학자가, 아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율법학자들과의 어떤 그런 논쟁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오시게 됩니다. 뭐 그 집에서 식사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식사 도중에 더 이상 뭐 식사가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워서 나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따져 묻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벌어질 때 사실 옛날 같으면 그 관계자들만 가가지고 뭐 재판받고 뭐 그러지, 뭐 그 재판장에 뭐 누가 가겠어요. 근데 우리 전 국민의 관심이 가는 어떤 뭐 너무 참담한 사건이라든지 황당하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수백 명 막 달려가가지고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 뭐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네가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들이 예수님 집으로 나와가 그 집을 바리새인의 집을 나왔는데 와가지고 항변하고 다투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나 모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뭐겠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점심 식사 후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어쨌든 그 불편한 자리를 나오신 다음에 수만 명이 운집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1절 하반절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룩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외식.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진짜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그 외식의 특징을 누룩으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누룩이 어떻게 사용되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그 한국에서 유명한 백모 씨처럼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라서 이렇게 얘기는 하시진 않았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누룩에 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다 아시는 것처럼 누룩 그러면 뭐예요? 반죽을 부풀어 오르는데 사용되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이 밀가루 같은 거에 반죽 사이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누룩은 공동체 반죽에 영향을 끼칩니다. 변화를 가져오고 변형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 외식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외식은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의 원래 정신,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워낙 그 성경에 많이 익숙하다가 보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뭐 앞잡이,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싸그리 없어야 돼라고 말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원래 출발할 때의 정신은 너무나 고귀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외적들, 그러니까 외국에 의해서 다 멸망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포로로 혹은 나라를 뺏긴 망국의 서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망한 사람들이죠. 망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 중에 바리새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를 알아야 다시는 이런 수치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은 생각이죠? 멀쩡한 생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반성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우리는 율법이 회복돼야 된다. 구약의 율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왕이든 뭐 선지자든 백성이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의 중심은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나갔는데 바로 뭐예요? 율법을 그러니 엄수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회복만 하면 뭐예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자 이제 율법입니다. 자 우리 뭐 이사야서 읽읍시다. 아모스 읽읍시다. 뭐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합시다.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남 얘기처럼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엄수하자, 엄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사실 엄하게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우리도 학교 교칙이 있으면 엄하게 해야죠. 나라의 법이 있으면 엄하게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나라 잃은 실향민으로 살다가 보니 구약의 언어를 자꾸 잊어요. 몰라요. 히브리어가 이제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국가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끌려갔던 그 나라의 말을 하게 도록 돼 있잖아요. 뭐 우리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짧지만 있었잖아요. 우리 말이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히브리어를 뺏기는 거예요. 안 쓰니까요. 쓸 데가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뭐 민족 그게 뭐 1억 명, 2억 명쯤 돼야 그게 뭐 문자도 있고 문화도 뭐 그런데 이거 뭐 몇십만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뭐 자기네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쓰겠어요? 나만은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출발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문제는 이 율법을 회복하고 엄수하는 가운데 이들은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맞아요. 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엄수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옛날에 뭐 20년, 30년 혹 40년 전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했는데 요즘 바뀐 것들도 가끔 있어요. 헷갈려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법령이 너무 많이 바뀌면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안에 살고 뭐 운전도 잘하고 뭐 이제 뭐 난폭 운전도 하지 않는데 바뀐 법령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전문가만이 뭐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게 외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외식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공동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부패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부패라기보다 이제 누룩이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큰 모습처럼 나타나는데 뭐야?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들의 위선적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 여러 사람들에게 지우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뭐요? 법은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면 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뭐 벌칙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나만 안 당하면 돼. 뭐 그런 식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또 선지자의 무덤을 아주 잘 휘황찬란하게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율법교사들은 선지자의 후손인가 보다. 선지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역시 바리새인이야. 역시 율법학자야. 이 민족이 이렇게 위태로워진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 옛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더니 이들은 선지자의 율법을 잘 치장하는구나.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선지자를 죽인 게 누군지 아니? 바로 너희들의 조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당신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서 꾸미는데 왜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비틀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들 조상이 선지자 죽인 게 맞군요. 왜? 그러니까 그 후손들인 당신들이 무덤을 보수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죄를 갚아야 된다 하고는 선지자의 무덤을 잘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 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과연 선지자와 같은 흐름, 혹은 그쪽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자기네들이 나서서 다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저기 선지자 무덤이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해가지고는 고쳐주는데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연좌제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희들 조상이 선지자를 죽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럼 너희들은 지금 의롭다는 거냐? 라고 오히려 지금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선한 일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잔뜩 져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만들어놓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글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예를 잠깐 들면은 원래 그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너무나 잘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저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닌데 원어로 설교해야지. 뭐 저도 왕년에 80년대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웠습니다만 워낙 오래전에 배워서 잊은 것도 있거니와 제가 또 능력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여하튼 그런 걸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흔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성서신학만 아니라 역사신학도 잘해야죠. 조직신학도 잘해야죠. 실천신학도 잘해야죠. 선교신학도 잘해야죠. 그런 거 다 잘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죠. 완벽한 사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혹 누군가가 그 분야에 있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잘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 같으면 뭐예요? 너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 안 지키는 거 보면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부족한 게 틀림없어 라고 비난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뭐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뭐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거 다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뿐더러 로마의 앞잡이가 된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시대의 죄인들을 뭐 심지어는 세리를 포함해서 또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회심시켰다. 그런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좀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런 느낌의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민족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출발은 참 좋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외식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넘치고 넘치게 되면 의외로 이게 영향력이, 파급력이 꽤 커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거. 심지어는 제자들이 어디서 아무도 없겠지라고 그냥 조용조용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에 가서 둘이 이야기한 것도 어느 날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말씀하고 연이어서 살펴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역을 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고백해야 돼.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한테 다가올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4절 이후에 그게 왜 나오겠어요?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자칫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요 교회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을 누군가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도 그 일들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들의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사람들 중 하나일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것들,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죠. 두 번째 삶을 주관하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죠. 뭐 길거리에서 어디 골목에서 했을 수도 있어. 시인한다면 주께서 나중에 오실 때 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니까 여기서는 나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본다고,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계속 가거라.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외식도 드러나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한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드러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룩은 누룩 그 자체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외식이 들어가 있으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그게 드러나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도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2, 3절은 감춰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끼리는 모를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나도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원래 속임의 최고봉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면서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면서 내가 속는 것겠거니 하고 내가 위선을 하는 거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위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자라나서 우리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또한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신금호 교회에 통하여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진 신앙과 그들이 가진 신념이 온전히 주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